네, 오늘도 예레미야서 4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47장 말씀에는 이방 나라 중에서 블레셋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질 때마다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고 심판하시는데 남쪽에 있는 애굽을 통해 이 블레셋을 치시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북쪽에서 물이 내려와 그 성읍들과 사람들을 휩쓸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병거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입니다.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사사기 시대에 삼손이 사역을 할 때 이 블레셋과 늘 전쟁을 했고요. 또 이 삼손이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기도 하고 다군 신전에 끌려가서 조롱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사무엘 시대는 이 블레셋이 실로에 와서 성도를 불태우기도 하고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전염병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다윗 때는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적을 했던 이 블레셋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홍수의 물이 범람하듯이 대군으로 몰아치십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홍수가 범람하듯이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병과 마병을 이끌고 쓸어버림으로 손쓸 시간도 없이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요, 더 악한 자들이 와서 망하게 하고요. 힘 있는 자들은 더 힘 있는 자들이 와서 휩쓸어 버리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갑자기 밀려드는 적들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 블레셋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있던 두로와 시돈도 함께 치시고 이 블레셋의 고향인 갑돌까지 유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도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블레셋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동맹을 맺었던 이 두로와 시돈이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들을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갑돌은 원래 블레셋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지중해 중앙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정착을 한 사람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도 도와주지 못하도록 갑돌까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와 아스글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가사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 머리를 삭발하는 관습이 있고요. 또 이 아스글론 사람들은요, 몸을 칼로 베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와 아스글론 사람들이요,
머리를 밀고 칼로 몸을 베면서 고통 속에서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라고 고통스럽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호라라는 말은 슬프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 이 칼이 멈추겠는가 언제 칼집에 들어가 쉬겠는가 하면서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호소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이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 말씀에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악인들의 이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나라들의 이 재난이 일어나고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깨우치고 회복되는 징계가 되겠지만 이 불신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심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또 의인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도록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